자, 들어올 때 꽃도 받으셨겠고, 또 어제는 동네에서 잔치도 하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데 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버이들에게 뭘 말씀하실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들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에 어버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에 어버이로서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섬기고 세워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좀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함께 가족의 아름다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달이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이 땅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내야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행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이 허물어지면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삭막해지고 고통스러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세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먼저 치료되지 않는 한 세상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만드신 가정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만드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또 교회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워서 그 생명의 부요로움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을 낳아서 이 땅에 생명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생명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생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또 가정이 생명과 상관없는 것을 쫓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가정도 교회도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야 될 세상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정에 가정됨을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해서 가정도 교회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주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뜻대로 다 되어서 좋았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그걸 보는 하나님 마음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가시켰는데 그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보기에 좋았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향하여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만든 사람을 두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들이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에는 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모이면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나와서 그 가정에서 받은 행복, 즐거움을 세상과 나눔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라곤이라고 쓴 이유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밀턴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란 말이 즐거운 동산이란 말 아닙니까? 에덴이란 말 자체가 즐거운 동산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림으로 사람 마음속에 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외로움과 또 분쟁과 욕심에 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될 낙원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낙원이라는 책의 후작으로 복낙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낙원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낙원이 회복될 수 있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이 땅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낙원 같은 가정은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회복될 때에 가정이 낙원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쇠마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쇠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에 이 들으라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이 쇠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항상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잊혀지지 않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쇠마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에서 쇠마가 가르쳐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쇠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가정이 낙원이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낙원이 되려면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되어지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낙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고난스러운 일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것도 보고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받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복이 되고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 때에 멸망받는다는 것은 그를 광야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길임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이고 또한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온전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한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과 낙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같은 낙원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낙원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듣고 실천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2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부모들이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많은 계명을 줍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나쁜 친구들하고 얼리면 안 돼. 학교에 가서 사고 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매일 공부하고 게임만 하면 안 돼. 너 매일 휴대폰만 들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런 여러 가지 부모의 바람을 담은 계명들을 줍니다. 그걸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줍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자녀들이 내가 겪은 실패들, 내가 겪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자녀들은 실패 없이 실수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교훈들과 많은 계명들을 준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저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인생이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특징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의 속성인 두려움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죄가 주는 여러 가지 불행과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계명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온갖 좋은
산의 진미로 그들에게 배설하면서 좋은 것을 다 주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신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가족이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해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크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그런데 다는요, 100% 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힘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DNA를 줬어요. 부모는요, 아무리 성질이 고약하고 아무리 잘못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DNA를 주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철이 들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만 부모에게 사랑해도 그게 부모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지 새끼한테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면 지 새끼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에게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자녀에게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철이 들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부모님이 내게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도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쇠말을 먼저 부모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부모 아닌 사람은 읽지 말고요. 부모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부모들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자녀들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도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는 것도 어려운데, 부모가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 자녀들을 보면서요, 참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잖아요. 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상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면요, 그래서 부모 양쪽이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요, 자녀들도 거의 대부분 잘하지는 못하지만 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부모 양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 한쪽이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부모 양쪽이 다 신앙이 좋아도 부모 신앙이 무너지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문 현상이고, 보기 드문 현상이고, 그건 세상에서 잘못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부모 중에 부모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쪽에 믿음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거의 커가면서 신앙이 무너지거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양쪽이 다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부모 양쪽이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남편을 전도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남편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남편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부모 양편이 균형을 이루고 좋은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정 자체가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잘 신앙이 들어진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면 남편이 그래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어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해 왔던 그 선교사님 말 너무나 100% 동감. 우리는요, 자녀들을 잘 몰라요. 너무 쏟고 있습니다. 너무 부모들이 순진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은이는 안 그럴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권사님, 우리 자경이는 무슨 말씀을 내가 자경. 우리는 다 쏟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한번 대학 갔어요 하는 말 중에 하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무 속이 많더라고. 이제 와서, 이제 다 지나서는 고백,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너무 모릅니다. 대학을 보낼 때도 가보면, 우리 학교 상담 보면, 부모는요, 자녀가 제일 잘했을 때를 기억해요. 자녀는 자기가 제일 못했을 때를 기억해요. 선생님이 딱 중립이에요, 중립. 선생님이 자녀를, 그래서 선생님이 원수 써라는 대학에 써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합니다. 부모는요,
한 번 100점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라. 우리 아이는 영재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 부모는 다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가 저래도, 그래도 우리 애가 크면서 신앙이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가 좀 친구들 잘못 만나서 저래도 나중에 다시 처리되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옵니다. 지금 붙들어둬야 돼요. 지금 붙들어놔야. 세상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 자꾸만 죄악으로 더 가까이 가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가정에 엄마는 잘 믿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면 왜 자녀의 신앙이 엄마를 닮지 않을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요, 더 악한데 불신앙,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가정에서요, 잘 믿는 부모하고 잘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자녀는 잘 안 믿는 부모를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도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안 믿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 그러면 믿는 부모가, 잘 믿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야. 설교해라. 설교. 언제 부지런히 설교하라. 만날 때마다 설교하라. 앉아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설교하고, 집을 나가면 따라가면서 설교하고, 잠들면 잠자리에서 설교하고, 일어나면 머리맡에서 일어날 때 설교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론해야 얘가 조금 들을똥말똥이라는,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우리의 심성은 죄성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우리만 좀 잘 믿으면, 우리가 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따라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 보면요, 자녀들과 놀아주는 데는 아주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 프로그램도요, 아빠 어디가? 그거 굉장히 인기 있어요. 다 그거 보는 거예요. 요즘은 슈퍼맨, 새상둥이, 대한민국 만세. 애들 너무 좋아요. 그게.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비유 맞춰주고 자녀들하고 놀아주는데요, 아주 헌신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덜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주는데 헌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무리가 그의 기억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가 죽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 이스라엘 암흑기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목숨 걸고 가르치자면 아마 여호수아 세대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들은요,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너무 힘을 빼앗겨서 어쩌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르는 세대.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18장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말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손자가
다한 지파가 세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모세의 손자가 무당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무당이 됐다니까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모세의 손자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지런히 목숨 걸고 신앙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요, 부지런히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되고, 어쩌면 우리 손자 세대쯤에 가면요, 그들이 무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부르짖으니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이어받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것 주어서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 하였다 할지라도 신앙을 물러주지 못했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부모, 좋은 부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정말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좀 신앙, 목숨을 걸고 잘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한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열심히 전수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쇠말을 손목에다 딱 기록해서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길을 걷다가 보면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삼아서 기울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지금도 여러분 뭐 이스라엘 가신 분들 보셨지만 종교인들은요, 그 쇠마 상자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쇠마를 끼워서 머리에다 이마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면 이마에다가 보는 사람마다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매일 집에서 부모를 볼 때마다 쇠마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마에 붙이고 있는 쇠마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것도 안 되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 그걸 크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올 때 들어갈 때 항상 그것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신앙의 세상인지, 특별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저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들은 겨우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고 받고, 그보다 조금 다른 사람은 카톡하고 뭐 카스토리 정도 하는 것, 그 카스토리 하면서도 얼마나 잘난 척하고 막 우리가 그걸 100% 다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서요, 온갖 신세계를 다 만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못 만나고 그 외의 거는 다 만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빼놓고는 그 안에서 다 만난다고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빼놓고는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뺏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 손에서 그걸 뺏을 수 없습니다. 그걸 뺏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만을 가르쳐요. 그 외의 거는요, 안 가르쳐도 그 안에 다 배운다니까요. 그 외의 거는 안 가르쳐도 그 안에서 다 배워요. 아이들, 시집간 아이들에게 요리 안 배워줘도 됩니다. 왜 안 배워줘도 될까요?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레시피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부모들이 모르는 레시피 다 온갖 음식. 그래서 그것만 딱 틀어놓고 그거대로 하면요, 맛있는 음식 다 이제 신부 수업 안 시켜줘도 돼요. 다 그 애들이 다 가르쳐준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신앙교육이에요. 그 안에서 신앙은 안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거 가르쳐주고 예수가 생명이다. 신앙이 생명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신앙이 소망이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 이거 놓으면 소망은 끝난다.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다 알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잘 놀아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보여주고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주는 좋은 부모도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신앙 잘 물려주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부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의 신앙과 그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보면요 다 부모들의 신앙이 좋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교육 잘 받아서 더 좋은 신앙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우리가 청년 때일 때 하고 지금 아이들 청년의 아이들하고 신앙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게 우리 청년 때 신앙이 더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일주일씩 한다고요. 그것도 이불 싸들고 소 떨고요 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 내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가서 교사 강습해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뭐 일주일씩 3일씩 하는 평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한국의 모든 교회가요 금토일 성경학교 금토일 애들 학원 가서 안 된다 그러고 교사들 휴가 못 내서 안 된다 그러고 생각해보면요 그때하고 지금 헌신도가 턱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도요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너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좀 우리가 좀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모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그 다음 세대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유일한 여호와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언제든지 보고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 그 복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